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하면서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는 짧게 하겠습니다. 세례예식도 있고요. 또 우리 성가대 칸타타도 있어서 10분 정도의 설교를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에볼라 충격이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 어제까지 에볼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한 7,000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서의 세 나라, 그 나라에서 발원된 이 에볼라가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한 19,000명 정도가 감염이 되었고, 라이베리아에서만 사망자 수가 3,346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보도입니다. 지난번에 주일 설교에서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닥터 켄트 브랜들리, 그 닥터가 에볼라에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서 사역하다가 본인이 병에 걸리고 들어와서 에모리 대학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결국은 완치가 되어서 이제는 당국으로부터 당신은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The Person of the Year, 그러니까 올해 한 해 동안의 얼굴로, 표지의 얼굴로 타임지 표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마 닥터 브랜틀리의 가슴 속에는 내가 어쩌면 에볼라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지만 저렇게 위험한 환경 속에서 내가 병에 걸릴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내 한 몸 바쳐서 많은 사람을 좀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면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그들을 섬겼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사는 방법도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또 한 사람 훈훈한 이야기가 있는데 영화배우 커크 다글러스입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그 아들 마이클 다글러스가 더 익숙하겠지만, 커크 다글러스는 주이시 백그라운드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그야말로 입지전적으로 성공한 영화배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생애 말년을 자선사업으로 보내고 있다고 하는 훈훈한 뉴스입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그가 지금까지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을 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환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LA 통합교육구에 지금까지 한 400개 정도의 학교에 놀이터를 지어줬고, 또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홈리스가 된 여성들을 위해서 쉘터를 짓고 그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그의 아내 이름을 딴 고등학교, 또 극장을 세워서 장학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의 대답은, 사실은 저는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이 일을 하면 거기에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보상은 무슨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울 때마다 나에게 오는 마음의 평강, 기쁨,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98세가 된 커크 다글러스가 죽었다고 하는 부고가 그 피플지 웹사이트에 실렸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수가 돼서 바로 삭제는 됐지만, 아마 우리말에도 죽었다고 소문나면, 산 사람이 죽었다고 소문나면 오래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100세가 넘게 좋은 일을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커크 다글러스가 실제로 이런 일을 해온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계기는 건강하던 그가 1999년에 뇌졸중을 맞았습니다. 뇌졸중은 발병하게 되면 적어도 한 1시간 안으로, 늦어도 3시간 안으로 수술을 받아야 살 수 있고, 그나마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몸에 무슨 흔적을 남기는, 보행이나 언어나 흔적을 남기는 장애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뇌졸중입니다. 그런데 그가 1999년에 뇌졸중을 맞고 치료는 됐지만 언어 장애가 생기면서, 나도 이런 장애인이 될 수 있구나, 나같이 건강하고 돈도 많고 그리고 유명한 영화 배우였던 내가 이제는
말도 힘들어지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까지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됐던 삶의 방향을 이제는 사회로, 남들로 그렇게 방향을 바꾸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에게 예고 없이 찾아왔던 뇌졸중, 그것은 나에게 행운이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건 엄마에게 행운은 아니었는데라고 하는 자녀들의 무슨 그런 말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실제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복주시고 불러주셨는데 그때마다 나에게 찾아왔던 행운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태어나기는 김씨성을 가진 박씨성을 가진 아들로 딸로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인으로서의 기본 성정, 기본 성격이 나에게 있었지만 여러분 앞에 보시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화면에 있는 정과 욕심을 우리가 다 못 박은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김씨성을 가진 박씨성을 가진 그 사람에 지나는 것이 아니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크라이스트가 그 속에 있어야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순 한국말로 음역이지만은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속에 기독, 즉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고 내가 살아가지만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산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께서 오신 이 절기를 우리가 지금은 다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지만 성경 말씀에 12월 25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도 힌트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가 정경 66권 이 캐논에 되어 있지 않은 정경 66권이 아닌 다른 외경이나 이런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도마의 초기 복음 혹은 야고보의 이전 복음, 프로토 가스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많이 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림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나타낼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표현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올해의 성탄절 우리가 오늘 성탄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왜 나는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본헤퍼는 누구인가 나는 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종교적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들을 단편적으로 소개하면서 우리가 신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그 신의 본질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인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유한에서 무한으로 옮겨주신 이 사건은 그야말로 초월자의 초월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탄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인 목자들은 그때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직업이 바로 목축이었습니다. 때로는 경멸을 당하는 그런 직업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10절에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은 참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문에 전화기를 혹시 진동으로 놓으셨더라도 이렇게 울리면 궁금해서 혹시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줄을 보는 순간 여보 기쁜 소식이야 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이 궁금해서 자꾸 주머니에 손이 갈 겁니다. 무슨 기쁜 소식일까? 아들로부터 엄마 기쁜 소식이 있어요 라고 하면 그게 뭘까 궁금해서 설교 듣다가도 슬그머니 이렇게 아마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바로 당신에게 전할 매우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은 그 사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쁜 소식을 받은 분들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기쁜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들려지는 소식은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또 싸움에 대한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방문한 이 시대 최고의 성서학자라고 일컬어지는 탐 라이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상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에이즈의 위기 속에서, 신용의 위기 속에서, 에볼라와 같은 질병의 공포 속에서, 또 IS로 표기되는 이슬람 국가들의 어떤 테러의 위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성경학자 탐 라이시 학생들에게 대답한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질서 있게 바뀔 거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탐 라이시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평화가 함께 하시고 이 소망이 여러분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감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존재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성탄이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 강생하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이 계절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